이혼 문제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피고인을 시험한다든지 방심하고 있는 사람을 잡아챈다고 하는 의미의 시험이긴 하지만 그런 시험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궁금했었던 것 같고요.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혼에 대해서 좀 더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도 제자들도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당시 궁금했던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찬성하지도 않으시고 반대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옳다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틀렸다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장려하지도 않으시지만 이혼을 반대하지도 않으신다라는 입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거꾸로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이 대답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남자 누구와 여자 누구가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고 하는 남자의 사인이 담긴 그런 증서가 이혼 증서였습니다. 이게 왜 필요했냐면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오로지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밥을 잘하지 못하면 그거 하나로 그냥 쫓겨나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고 말 한마디가 상냥하지 않게 느껴지면 그냥 남자의 기준이 남자의 기분에 따라서 특별한 기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쫓겨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갈 데가 없죠. 그런데 혼자 살면서도 이혼했다고 하는 그런 증명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재결합을 꿈꿀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런 시대에 누군가와 재혼을 했는데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했다면 그 당시의 법으로는 돌로 쳐서 간음한 여인을 죽게 하는 그런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냥 무참히 쫓겨나서 억울하게 쫓겨나는 여인이지만 그에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 장치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 역시도 이혼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줌으로 이 여인이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바리새인이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고하다, 죄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의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죄 때문에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런 법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시고 자 이혼을 해도 돼 이런 말씀을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으시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그렇게 나가라고 이혼 증서를 써서 오늘 버리라고 했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갈라지라고 했습니다.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아니다 틀렸다 이제 이런 게 아니신 거죠. 그냥 말씀해 주시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입장을 표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수님이 정확하게 입장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이혼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예수님의 입장 그대로예요. 그 이혼하는 현실, 그 현재의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이혼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혼이 옳습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옳다 또는 그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혼 증서가 필요했던 그 시대에 사람의 마음이 죄 때문에 굽어지고 완고해지고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서 생겨난 그런 현실을 그냥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그냥 그 정도의 모습을 이제 취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반대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니까 찬성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표현이 되게 애매모호하죠. 근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사실 그 당시에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혼이 옳습니까? 이혼해야지 라는 말씀도 아니고, 옳습니까? 아니 틀렸어 그런 말씀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이 이혼하게 될 때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했었던 그런 인간의 죄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좀 애매모호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찬성하지 않은 것도 확실하지만 반대하지도 않으셨다. 반대하셨다면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런 말씀이 없이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그 현장, 그 시대의 세태를 그대로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어떤 한 가정이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었다가 위기를 만난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정이 부부간의 존중과 사랑은 사라지고 서로 냉소와 증오가 가득하고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인 학대가 지속되고 계속되고 있다면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그런 가정에 지금 그런 현실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런 본성,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혼을 찬성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반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결혼 생활 속에서 그것이 존엄성이 해쳐지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인간성이 말살되고 있다면, 언어적 폭력, 신체적 학대가 계속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 속에 인간의 죄된 본성이 가득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인정해 주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존엄을 깨트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최고의 절대선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서만 결혼 제도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혼 제도가 없죠. 더 이상 결혼하는 게 없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해서 이런 죄된 본성이 드러날 때 그런 험악한 상황,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혼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한 단어에 묶인 채 신체적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안식일에는 치료행위와 노동행위가 금지되는데 지금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완전히 바꾸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인간성에 말살당하고 늘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이라면 결혼 제도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결혼 제도가 존재할 텐데 분명 예수님께서도 그런 정말 처절한 최극단의 상황에 서 있어서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위기의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공부한, 제가 고백하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은 그냥 한없이 찾아온 사람을 안아주시고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없이 등을 두들겨 주시는 그런 분이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동정심으로 가득하고 신적 긍휼하심으로 가득한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으로 분명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혼을 장려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특별한 상황은 인간의 죄성,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가 써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죄성이 그 가정 안에 무한대로 발현되어서 인간의 법 제도나 사람의 감정에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어떤 한 상대방의 폭력이나 가혹한 학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지옥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그대로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배경 속에서 충분히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장려하지는 않으시지만 반대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다. 옳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틀리다고도 말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10장 1절 보시면 10장 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있죠.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성경이 아니죠. 이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책을 내면서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락의 제목을 적은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결혼에 대하여 가르치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소 제목이 되게 유익한 면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됐어요. 제가 아까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혼에 대한 그런 태도까지 그런 입장만 예수님이 밝히신 것이고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결혼을 말씀해 주세요. 결혼을 답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말씀드렸던 것을 가지고 목사님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막 100% 해답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도
예수님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장려하지 않으지만 그런 인간의 죄성이 발현될 때 반대할 수 있겠죠. 그거를 반대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혼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셔요. 5절이 지나고 6절부터 6, 7, 8, 9 한 절씩 결혼이 무엇인지 4가지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혼은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는, 이혼의 제도는 모세의 시대의 율법 증서로 통해서 이혼 제도가 어느 정도 사회에 정착됐다면, 용인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었다면 결혼은 창조의 시간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혼은 창조의 시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훨씬 이혼을 이야기할 때 이혼보다 훨씬 더 먼저 된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식장 가면 많이 듣게 되죠. 부모를 떠나, 독립이죠, 독립.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린아이 때는 부모밖에 모르지만 조금 크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또래 집단,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도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밤새 이야기하고 놀러가고 부모의 품에 있었던 아이들이. 근데 그렇게 자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부모의 품 안에 있다가 홀로 서게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직 미숙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끼리 의지하려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면 이제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독립하게 되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이 이 두 번째 이 결혼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죠. 부모 밑에 있다가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비로소 부모의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할 분도 계시겠지만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에게 전화 자주 안 드려도 됩니다. 언제 전화 드리느냐? 용돈 드릴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전화 드리면 됩니다. 그 외에는 전화 안 드려도 돼요. 무슨 말이냐? 가정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부모에게 막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동안도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결혼해서 자기네끼리 잘 살면 좋겠는데 시시콜콜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다 부모에게 전하면 자기는 뭐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전화 끊으면 그만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내 자식이 저러고 있다는데. 이게 진정한 독립이 아닌 것이죠. 그냥 부모로부터 딱 떨어져서 더 이상 부모에게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그런 가정으로 독립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여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의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는 한 몸이라 그랬죠. 한 몸. 8절에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일심동체라는 말도 하게 되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결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하는 것이죠. 상대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몸이니까 나도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고 배우자의 그런 슬픔을 같이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몸처럼 그렇게 느껴가는 것이 결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결혼의 제도는, 그리고 이 결혼은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죠. 근데 결정적인 것이 네 번째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혼에 대해서는 참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런 입장이셨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이죠. 하늘의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 속에서 내가 결혼하게 된 것도 단순히 나의 그런 의지와 결정으로 된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허용하심 속에 이루어져 온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혼을 다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거운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게 돼요. 이혼에 대해서 물었더니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결혼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혼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발현될 때는 분명히 철저하게 그 이혼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반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무게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맘먹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덧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대로 성경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린 것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10장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9장, 10장, 11장은 위치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10장 1절에 유대 지방과 요단강 건너, 유대 지강과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지금 이 장소가 지난주 말씀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은 최북단이었던 빌립보 가이사랴였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북단이었던 갈릴리로 예수님이 이동하셨고 오늘은 이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계셔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 지금도 요단강 오른쪽은 요르단 왼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당시에도 요단강 좌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고 우편에는 몇 지파 살지 않았어요.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까지 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횡단하려면 직선 도로로 가지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우회하지는 않죠. 그런데 언제 우회하느냐? 왜 우회했느냐? 그 직선 도로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수가성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다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직선으로 가겠다. 머스트, 헤드 투 해야 된다. 여인 만나 주시려고 했었죠 당시에.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그냥 100%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 지난주
또 오늘 또 다음 주 계속 보시면 위치 정보가 딱딱 찍혀가지고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이 제자의 길. 오늘 주보 이면에 보면 길도자를 써서 제자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제자도의 말씀이 위치 정보가 찍혀 있는 말씀 속에서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은 어린아이도 귀하게 여겨라. 너희의 명성의 그 욕심을 내려놔라. 오늘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 계속 말씀 보시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 부자 청년 이야기도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제자의 길, 제자도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고 가는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이혼이 남발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이혼이. 사람들은 이혼이 남발하던 시대에 왕조차, 헤롯 왕조차,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왕조차 이혼했으니까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무게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시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혼을 용인하시는 것 같고 이혼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자세를 취하시는 것 같아도 결혼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11절, 12절에서 제자들이 다시 물어볼 때 그때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이혼은 반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그런 이혼은 11절, 12절에서 그것은 반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 자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 증서를 써줬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십자가의 영성으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TV에서 보면 어떤 한 그 강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눈 크신 남자분인데 되게 웃기게 막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전화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상담하러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선생님, 저 이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상담하는 그 남자분이 그 전화한 여자분에게 이제 이렇게 강사분이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뭐 좋은 일 생겼어요? 뭐 이혼하시나 보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막 그 웃음을 이제 유발하는데 그렇게 힘든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결혼 생활이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저는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인간의 그런 포악한, 난폭한 이 죄성으로 인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제가 아는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너무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면서 내가 견뎌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정생활을 위해서 내가 버텨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도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째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혹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홀로 서게 된다 하면 그분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 예수님 말씀을 마음속에 저도 품고 우리도 품어서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행복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부간의 존중과 사랑은 사라지고 냉소와 증오로 가득한 그런 가정,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는 이런 과정 속에 지금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혼을 하라고 독려할 수는 없지만 저도 여러분 이혼을 반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무거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내가 십자가의 영성으로 이겨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결혼생활 되도록 우리 출가한 아이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말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여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위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가정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상황이 된 가정,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이 결혼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임을 알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결혼 생활에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는 위로를, 또 십자가의 영성으로 낮아지고 비워내고 버텨야 할 가정에는 하나님 신적 인내를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홀로 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온전한 결혼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복된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